안녕하세요. 곽승영 비오신부입니다. 곽승영 신부의 캐톨릭 북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기도, 영혼이 다시 태어나는 순간, 오늘은 들어가는 말에 있어서 영혼 탄생의 길이라는 주제로 함께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첫 시간에는 치유의 길로서 말씀드렸고, 또 바로 전 시간에는 구원의 길로서 기도의 맛을 드렸다면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혼 탄생의 길이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책 기도 영혼이 다시 태어나는 순간, 이 책의 11쪽입니다. 11쪽을 보시면 기도는 왜 하는 것일까요? 기도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얻고 어떤 것을 포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일까요? 기도는 한마디로 하느님과 인격적 만남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는 우리의 원의를 드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원의도 물론 드려야 되겠죠. 그것만이 아니라 주님 앞에 머물고 말씀을 들으며 그야말로 몸과 마음과 영혼이 온전히 그분 앞에 현존하는 것, 그분 앞에 존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지요. 그러므로 하느님과의 만남이라는 것은 첫 번째로 말씀과의 접촉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로 매일 복음 말씀을 10분 강론을 시작한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기도하는 것 따로 있고, 성경 공부 따로 있고, 또 식별하는 것 따로 있고, 이렇지가 않습니다. 봉사하는 것 따로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최고의 신학자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교의 신학 여러 단계에서 최고의 신학자의 단계를 기도하는 사람이라 하고 우리는 개념을 갖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말씀과 접촉, 그리고 주님과의 대화가 바로 기도입니다. 말씀과 접촉한다는 것은 대화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기도는 마음 안에 하느님의 축복과 하느님께 주시는 우리 인간의 번영, 그리고 우리의 행복을 동반하는 내적 치유를 이루고 영혼이 다시 태어나게 하는 선물입니다. 참 아름다운 말들이 계속 나가고 있는 게 단순히 아름다운 말만이 아니고요. 실제로 은혜들이죠. 마음 안에 기도가 자리 잡아서 강복, 하느님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체가 그렇죠. 그리고 내가 더 성장하고 발전하게 돼 있어요. 또 번영하게 돼 있고요. 그러면 당연히 행복한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내적 치유와 외적인 그러한 건강, 그러면 영혼에 다시 태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처럼 서로 연관이 있는 것이죠. 기도를 통한 주님과의 만남이란 무엇일까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많이 만납니다. 우리도 묵주의 기도도 하고요. 십자가의 길도 하고, 또 요즘같이 우리 본당에서는 밤 9시면은 함께 주님의 기도를 하면서 신부님 4분이서 모든 교우들을 향해서 강복을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를 통한 주님과의 만남, 특별히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운 이 시기에는 영적인 연대가 바로 기도죠. 고리가 바로 기도입니다. 이러한 만남은 슬픔을 영적인 기쁨으로 바꾸어줍니다. 저도 이 유튜브를 시작하고 또 페이스북으로 라이브 방송을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생기가 돌았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분들도 많이 좋아들 하세요. 저도 감사하죠. 그런 점에서는 바로 슬픔과 우울함 속에서 영적인 기쁨으로 바뀌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또 한편 억울하고 힘든 일에 마음을 내려놓지 않았다면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힘을 주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생기며 하는 여러 가지 우리 일들, 그래서 시편에도 그런 기도가 나오죠. 하는 일마다 잘 되리라 하는 거죠. 그걸 믿는 거예요.
하지만 바른 기도를 위해서는 먼저 내 안에 치유자인 말씀이, 즉 복음 말씀이 내 안에서 움직여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움직이는 게 아니죠.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중세 때에 유명한 작가들이 많았잖아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또 미카엘로, 라파엘로, 또 미켈란젤로 많이 있었죠. 아마 미켈란젤로 겁니다. 미켈란젤로가 베드로 성당에 천정벽화라든가 얼마나 많은 작품을 썼습니까? 그렸습니까? 미켈란젤로가 딱 한마디 한 겁니다. 어떻게 당신이 그런 재능을 가지고 있었어? 미켈란젤로를 딱 한마디로 정리했어요. 그분께서 내 손끝을 움직이셨습니다. 그 힘으로 그 엄청난 하느님의 작품이 탄생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힘이라는 것이죠. 그 점에서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것이 어떤 의미가 또 어떤 실제가 있는 것일까를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매일의 말씀 한마디가 내면에서 활동하는 믿는 이로 살아갈 때 어려운 일과 상처에서 치유가 되고 새로 영혼이 분명히 태어납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이제 방학 때가 항상 즐거운 시간이죠. 겨울방학, 여름방학 해서 거의 한 1년에 한 5개월 정도 이렇게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한 4개월 반 되겠나요? 2009년 여름에 저도 산티아고 도보순례를 했었어요. 물론 한 달간은 못했고요. 40일은 못했고 딱 열흘 정도 했는데 혼자 그러나 함께라는 주제를 가지고 산티아고 도보순례 까미노 데 산디아고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신부는 저 혼자 했었고요. 하느님 복음 주님의 자비의 종 선교회 선교사들과 함께 했는데 그 선교사들이 전 세계에 지금 많이 퍼져 있는데요. 본부가 스페인에 있어요. 그래서 스페인에서 피정도 할 겸 해서 그 선교사들과 함께 갔고 그 선교사들은 우리 한국의 선교사와 또 일본의 선교사 크게 일본과 한국의 선교사를 나뉘어주고 또 순례자들도 일본 젊은이들, 한국 젊은이들 또 일본 우리 어른 성인들 또 한국의 성인들 이렇게 함께 정말 혼자 가지만 함께 가는 그런 주제로 열흘 동안 순례가 참 아름다웠는데요. 저는 그때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젊은이들은요, 비록 일본 젊은이들이 한국말을 모르고 한국 젊은이들이 일본말을 몰라도 한 신앙 안에서 한 길을 가기 때문에 서로 얼마나 소통이 잘 되는지 몰라요. 발짓, 손짓, 또 마음으로 웃음으로 하면서 같은 목표를 향해 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 본당에서 사목을 하면서도 우리 젊은이들 언어의 문제라기보다는 많이 세상의 교우 젊은이들과 소통하는 것이 훨씬 더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번에 젊은이들과 함께 고등학교 하고 젊은이들 어느 정도 해서 7월에 몽골의 선교지 체험을 계획을 했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제 무산됐지만 내년에 계획을 한다면 몽골뿐만 아니라요. 몽골은 지속적으로 선교지 체험, 거기에는 전 세계에서 오신 선교사가 70여 명이 돼요. 전 세계에 다 왔습니다. 또 우리 한국 신부님들이 6명이나 계시고요. 우리 교구 신부님들 포함해서 수녀님들도 계시고 저도 거의 20년 동안 신학교에 있으면서 몽골 선교 후원회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매년 몽골을 다녀왔거든요. 이렇게 우리는 만남을 통해서 기도의 정수가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일본 사람과 한국 사람들 또 젊은이 또 어른들 정 하나가 돼서 산티아고를 갔는데 순례 여정을 떠나기 전 날마다 반 시간 정도의 기도 시간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주님 말씀을 듣고 증거하면서 세상의 험난한 여정을 걸어간 성인들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가셨던 분들. 하느님 말씀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성인들의 삶을 돌아보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물론 김수환 추경님의 그런 삶도 우리가 걸으면서 배웠고요. 미얀마의 아웅산 수지 여사도 역시 우리가 배웠고요. 미국의 비폭력 운동가 마르틴 루터 킹 목사의 인생도 함께 배웠습니다. 또 가난한 이들의 성녀 마더 테레사 같은 분들 안에서 말씀이 움직이셨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들 모두는 삶을 통해서 하느님과 세상과 접촉하며 대화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그랬던 것처럼 기도는 바로 이웃 사랑입니다. 청원기도, 용서기도, 마음기도, 영혼기도 가운데 최고의 기도는 이웃을 위한 사랑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들의 삶을 통해서 배운 것이지요. 요한복음 17장 9절과 11절을 봅시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죽음에 앞서 저는 이들을 위하여 빕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름으로 이들을 지키시어 이들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가 된다는 것. 하나가 된다는 것은 똑같이 회개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제가 매일 복음 말씀, 어제 복음이죠. 4월 언제입니까? 4월 3일 날 복음이죠. 그 복음에서 하느님께서 하느님으로 머무르시면서 인간의 존재가 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런 점에서는 하나가 된다는 것은 나는 나로 있으면서 상대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신비이죠. 예수님에게 하느님과의 대담과 의사소통은 세상과 이웃사랑을 위한 기도입니다. 기도를 잘하는 사람은 소통도 잘하고 대화도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순례자인 우리들의 성덕은 지상에서는 불완전하지만 우리는 정의가 다스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는 마지막 날과 시간을 위해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와 순교자들의 천상교회도 그리스도 안에서 지상교회와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지상교회는 연옥 영혼을 위해, 천상교회는 지상교회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공로를 나눕니다. 천상과 지상과 연옥의 모든 교회는 이렇게 이웃사랑으로 서로 일치합니다. 이는 소아드레사가 자신이 하늘나라에 있다면 지상의 이웃을 위해 기도하리라는 것과 통한 것이죠. 오늘은 이 정도 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또 내일 이 시간엔 또 계속 영원 탄생의 길이 바로 기도라는 점을 나누고 싶은데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운 이때에 우리 모두 영적인 연대, 제가 하루에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사이에 나누고 있는 기도, 영혼이 다시 태어나는 순간을 하나씩 우리가 나누면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주님을 만나기를 초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지만 구독과 좋아요, 댓글을 많이 달아주세요. 몇 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본당 유튜브는 지금 구독자들이 1,500명 이상으로 올라가고 있네요. 그런데 제가 개인 채널로 이렇게 시작한 것은 다른 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영적 연대를 위해서 구독을 많이 해주시고 또 스트리밍 할 수 있도록 라이브로 지금은 녹화를 할 수밖에 없죠. 구독자가 많으니까 많이 도와주시고 서로 초대하셔서 기도를 좀 배워주시고 또 매일 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과 하나 되면서 세상을 위한 공존의 시간, 공존할 수 있는 그때가 오기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